조사설의 달마가 전한 선의 취지요. 그것이 부처님과 연결되는 점에서는 바로 부처님의 마음, 심인이 된다. 지금 10편담의 1번이 심인이었죠. 부처님의 마음, 2번이 조의, 조사의 뜻, 같은 거다. 이제 그 말입니다. 동안상찰은 이것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은 언어는 그냥 100%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부분을 지금 볼펜 하면 볼펜하고 볼펜 아닌 것을 분별해서 요 부분을 말하는 게 언어예요. 모든 언어가. 그러니까 전체는 분별되지 않는 평등한 전체는 언어로서 나누어질 수가 없다. 이해되죠? 상황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물어요. 조사의 뜻이 공 같으나 공이라 그러면 또 이 부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체란 말도 또 전체라고 해버리면 전체가 또 부분이 되어버려. 이 말은 뭐냐면 공이라 그러면 원래 공은 나를 포함한 공이에요. 근데 공 그러면 공 따로 나 따로 분별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공 같으나 또 공을 또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공도 아니다.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작용은 공덕의 유무에야 그 어찌 떨어지리.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공덕의 유무라고 하는 것은 출전이 있어요. 이 말을 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달마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그를 만난 것은 양의 무제였다. 그때 양나라였어요. 양나라의 무제 시절입니다. 그는 물었다. 짐은 저기 이래 절을 짓고 경을 베껴 쓰고 성녀의 출가를 허가하는 따위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많이 해왔거니와 이런 행위에는 얼마나 한 공덕이 있겠소이까. 인도에서 고성이 왔다니까. 내가 불교를 위해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 칭찬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랬더니 달마의 답은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양무제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은 현상의 입장에서 말을 했어요. 맞죠? 현상에서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사실이에요. 달마의 답은 본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양무제는 현상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달마는 본질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이 두 사람의 차이. 현상의 나를 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본질로 넘어가서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된 사람이 하는 말의 지금 차이를 우리가 지금 일종의 차원의 차이, 이걸 봐야 돼요. 공덕이 있다 없다는 현상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덕이 있습니까? 할 때 현상에서는 공덕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달마는 지금 무엇을 전하러 왔어요? 조사설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현상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된.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진짜 본질은 현상하고 하나가 되어야 진짜 본질이다. 지금 계속 저도 덧붙이고 있네요. 공덕이 더없이 크다는 칭찬을 듣고 싶었을 테지만 이렇게나 멋대가리 없는 대답에 기가 꺾였을 것이다. 그래서 말머리를 돌렸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이 성스러운 불법의 최고 도리인가요? 무엇이 성스러운 불법의 최고 도리인가요? 이것도 현상에서 물었어요. 본질에서는 텅 비어 있을 뿐 불법에는 성스러운 것 따위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스러운 진리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본질에는 성스럽다, 성스럽지 못하다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이 지금 여기는 한자가 없지만 나중에 찾아보세요. 안 쓸게요. 확연, 확은 툭 트일 확, 연은 당연할 연자. 확 트여서 당연할 뿐이지 성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확연무성. 그러니까 요거는 벽암록의 제1장 벽암록 1칙이에요. 벽암록 제일 처음에 달마 확연무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을 따서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불법의 진리가 뭡니까? 확연할 뿐이지 성스러울 것은 없다. 이해되나요? 자, 왜냐하면 성스럽다 그러면 성스럽지 못한 것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둘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사피엔스 지금 못 따라가. 스피리투스의 영역이에요. 우리 운해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차별, 여기는 평등. 그러니까 지금 이 본질과 이 현상이 하나가 된 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일반인들은 차별에 치우쳐서 질문을 차별해서 한다. 그걸 깨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평등해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이해되죠? 예,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무뚝뚝하기만 한 그 달마의 태도에 발끈한 양무제가 내뱉었다. 화가 나지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인도에서 온 고성 아닌가? 인도에서 온 고성인 줄 알고 지금 내가 나 좀 칭찬도 좀 받기를 원하고 또 불법이 뭔지 내가 고성한테 물어가지고 알고 싶고 해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만 오니까 당신 고성 맞소? 하고 지금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모르오, 불식, 유명한 말이에요. 식이란 말은 한자어로 안다는 뜻이에요. 불식, 모릅니다. 여러분, 불법은 보세요. 안다 그러면 모른다도 같이 있죠. 이게 나눠지죠. 근데 아예 그냥 모른다 해버리면 뭐가 안 잡으면 나머지가 없지요. 자, 달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질인 의식이죠. 이건 나눠지지 않지요. 근데 의식을 안다 할 수 있나요? 의식은 안다, 모른다를 초월하는 거죠. 오케이? 불식을 초월한다. 안다, 알 수 없다를 초월하는 거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르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모르오가 아니고 알 수 없습니다는 뜻이죠. 한자 말이 불식,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사피엔스 입장에서는 뜨악해요. 맞아요? 사피엔스가 뜨악해가지고 뚝 끊어지는 게 요 자리야. 그러니까 지금 다 아직까지 현상에서 못 벗어난 양무제에게 달마 스님이 진짜 진실되게 정성껏 대답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몰라보고 무시당한 줄 알고 두 사람이 결별한다. 상황 이해되죠? 네. 아직까지 중국은 달마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그것이 안 된 상대성의 세계에서 아직 못 나오고 있었다. 불교가 전해졌지만 교학불교는 어디까지나 상대성 속에서 아직까지 있었다. 대부분의 달마 그림은 달마 도강도, 강을 건너는 그림. 그래서 갈대잎을 발 밑에 갈대잎 보드스케이트를 타고 물을 이렇게 건너갔다고 그렇게 전설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갈대잎을 타고 이 양자강을 건너간 모양으로 달마를 많이 그려요. 달마 도강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불식이라고 써요. 불식,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이 말이 참 본질을 할 수 없이 말로 하자면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마침내는 숭산의 소림사에서 9년 면벽에 들어가게 됐다. 자, 9년 면벽. 저는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비롯한 중국인들에게 9년 면벽을 가르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서 이 현상과 본질의 중도를 말로서는 가르칠 수 없구나. 항상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분별이 끊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벽 앞에서 면벽. 벽 앞에서 딱 앉는 거. 면벽. 이것이 분별이 끊어지는 가르침이에요.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벽 앞에서 앉는다. 이때 벽이 불식이에요. 모른다. 모르는 거 앞에서, 알 수 없는 거 앞에서 이렇게 앉는다. 이때 이 벽이란 말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에요. 이것. 벽이란 말이 이것. 이것 앞에 면벽, 앉는다. 그러면 이것이 초심자한테는 이것이 이제 궁금해서 몰라서 그 앞에서 처음에는 생각으로 이것을 물어뜯어요. 자꾸 이렇게 깨물어 봐요, 이게. 근데 이게 쇠 덩어리 같아가지고. 이빨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빨을 계속 깨무는 건 뭐가 깨물어요? 분별심이 이것을 계속 깨문다 이거예요. 근데 이빨도 안 들어간다. 결국은 이빨 다 빠져버린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구나 해서 그 앞에 앉아 있어. 그러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이것이 자기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궁금함만 남아있어. 인간한테 궁금함만 남아있어. 이게 첫 번째. 근데 그 마침내 알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분별심이 어떻게 돼요? 분별심이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냥 앉아있겠죠. 그냥 앉아있으면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별이 안 되는데 자기는 살아있겠죠. 살아있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이잖아요. 분별 안 하고 깨어있으면 그냥 통으로 살아있는 이거 하나가 이것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9년 면벽이 그 두 가지 단계를 보여준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달마가 이걸 9년 면벽을 가르쳤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본질과 현상의 중도의 세계로 들어오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시범을 보였다. 9년 면벽을 시범을 보였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종의 초조인 달마가 시범을 보인 것을 우리들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달마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벽 앞에서 딱 앉는다. 오케이? 이게 이제 수행법으로 된 것이 벽이 화두예요. 할 수 없이 이걸 제가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살아있는 지금 텅 빈 채로 신령한 이것이 저절로 드러난다. 근데 이것이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처음 6년간은 막 진짜 맹렬하게 씹었어, 그냥.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해봤어. 정신적인 수행, 육체적인 수행, 6년간 다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모습이 금기되어 있던 음식을 먹고, 목욕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음식을 먹고 목욕하고, 그리고 고행님이라고 해서 수행처를 떠나서 목욕하고 강 건너편으로 들판으로 나갔어. 숲에서 했는데 목욕하고 건너편에 들판으로 나갔어. 들판에 띄엄띄엄 나무가 있었어. 그 중에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모든 걸 포기하고 앉아 있었어. 6년간이 해도 안 됐는데 포기했더니 일주일 만에 확 드러난 거지.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이나 또 달마의 모습이나 같다.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의 폼으로 이 군현면벽을 벽이 화두. 화두는 그냥 이것이에요. 이것.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못 고고 알면 묻고 떨어졌죠. 근데 벙어리가 되어버렸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하는 순간 두 조각이 나버리니까. 이해되나요? 언어의 세계로 안 들어가. 그리고 그냥 깨어있어. 깨어있으면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벙어리, 아까 성마, 예, 막 날뛰던 말이 돌이 되어버려가지고 딱. 그러니까 그 상태는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세계가 된다. 지금 군현면벽을 이게 정형화 폼으로 만들면 화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두는 안다가 아니고 지금 이것 앞에서 모를 때는 이것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모든 수행이 그 모든 시도가 끝나면 포기가 일어나고 그때는 저절로 이 화두 하나만 딱 남아서 그때는 이것이 그냥 말로는 안 하지만 이것이다는 거. 이제 그게 지금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달마가 수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군현면벽을 가지고 이 수행의 진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군현면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본을 보였다. 면벽의 내용은 지금 우리들의 지금 본래 면목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처음에는 시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저절로 이것하고 하나가 되어서 앉아있기. 오케이? 예, 그걸 이제 화두라고 해요. 예. 모든 논리는 있다, 없다, 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 네 번째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동시에.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구라 그래요. 첫 번째는 유다. 유다는 현상계. 유다. 있다는 세계는 현상계. 공이다는 본질. 계속 말하지만 본질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서면 유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다. 이 말은 본질이 본질로 안 있고 현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 말은 현상에 치우치지도 않고 본질에 치우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이게 지금 공부 단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따로 공이 있는 게 아니고 색이 공.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라서 요 두 개가 딱 하나가 된 세계.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이렇게 사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 자, 여기서 뒷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불교 교리를 총집합시킨 사람이 천태지자선사예요. 불교 교리를 더군다나 초기 불교에서 넘어온 것을 대성불교 초기의 용수나 또 마명 이런 분들이 대성불교를 쫙 펼쳤는데 초기 불교와 대성불교의 모든 교리를 수행법으로 정리한 사람이 천태지자선사예요. 그러니까 천태지자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선이 나올 수 있어요. 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초기 불교와 대성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을 딱 압축해서 천태지자 스님이 완벽하게 딱 구축했어. 그러니까 그 모양이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공이다 하는 것을 공관이라고 해요. 바로 뒤에 나와. 먼저 들으세요. 자, 천태지자가 압축한 이 세계의 진리. 첫 번째, 공관. 본질이 있다. 그 다음에 유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고 이거는 가관. 공이 가는 임시가자. 공이 가로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관. 공과 색 어디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요걸 가지고 천대지자 스님이 이 중도를, 그러니까 불법은 결국 중도인데 중도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익혀두시면 내 공부 과정이 현상에만 있다가, 근데 천대지자 스님은 이거를 공부라고 안 쳤어. 누구나 그러니까. 그건 공부라고 안 해.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본질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이걸 공관이라고, 공을 본다. 공관. 근데 공의 입장에서 공이 공으로 안 있고 가로, 현상으로 나온다. 이걸 공가, 가관이라 그래요. 근데 중관은 공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과 가를 중간, 중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에 딱 압축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하여 일의 유를 차별로 이루어진 범부의 세계라고 한다면, 맞나요? 한다면 2번은 처음으로 공의 도리에 눈을 뜬 경지다. 공관. 처음으로 공의 도리에 눈을 뜬 경지다. 3번은 공하다 함은 반드시 평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다시 차별의 면을 인식한다. 이 말은 공이 되려면 차별까지 포함이 되어야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공으로 안 있고 다시 현상의 세계로 나온다. 이게 의상대사의 법성계에는 불수, 자성, 수연성, 본질이 불수, 지키지 않는다. 자성, 자기의 성질을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성질을 불수자성, 지키지 않고 수연, 인연 따라서 성, 이루어진다, 나온다. 아미타불이 낮춘다.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이 세계를 태초에 천지창조해놓고 태엽을 감아놓고 당신을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천지창조를 반복하고 계신다. 상황 이해되세요? 창조주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놓고 테이프를 감아놓고 돌아가게 해놓고 자기를 발장 끼고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천지창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은 언제나 현재뿐이다. 천지창조의 순간순간뿐이다. 이게 늘 영원한 현재가 계속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그리스에서는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 이 천지창조의 영원한 현재를 카이로스, 의상대사는 흐르는 시간을 과거, 현재 3세를 한번 더 나누어 가지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더 나누면 과거 완료, 과거, 현재, 과거에서 본 미래,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미래도 그렇게 나눈다. 그럼 9세가 된다. 흐르는 시간은 문법에 나오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간 9세인데 그 모든 9세가 그때 순간순간은 현재다. 영원한 현재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시간만이 실제 시간이죠. 흐르는 시간은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가상의 시간. 그러니까 진짜는 현재밖에 없다.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파촌립 있죠. 네.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삼은 바조라고 하는 분이 수행할 때 자기 스승인 참선하는 스님한테 이 참선을 지도받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깨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자기 깨침을 스승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마침 비가 와서 개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깨침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깨침으로 통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깨침은 생각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 들어가 있으면 구세가 펼쳐져. 과거, 미래가 막 헤매게 돼, 우리가. 근데 생각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딱
지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의 내용은.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는 것을 그 파초가 이걸 딱 체험하고 올라가서 암자에 올라가서 자기를 지도했던 스님한테 비가 개이니까 햇살이 푸른 이끼를 더욱 푸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찰나간에 딱 이 사람 눈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그 암자에 있는 푸른 이끼가 햇살에 맞아가지고 파랗게 돋아나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깨어있다는 사실, 생각 속에 들어있지 않고 깨어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했어. 그랬더니 스승이 좋은데 조금 뭔가가 2% 부족하다. 조금 뭔가가 부족하다. 임팩트가 부족하다. 그랬더니 바쇼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자기 깨달음을 다시 표현했는데 임팩트를 넣었어. 그 유명한 그 일본을 대표하는 시, 일본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시, 한 줄짜리 시, 하이쿠. 하이쿠란 말은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에서 초장, 중장을 생략하고 종장만 딱 쓰는 것을 하이쿠라고 해요. 이게 왁가라고 하는 시조에서 앞에는 생략해버리고 끝에만 딱 쓴 거. 575. 글자 수로는 575예요. 자, 그래서 바쇼가 일본 하이쿠의 시성이에요. 시의 성인. 예. 그래서 그의 대표시, 일본을 대표하는 시가 이거예요. 깨달음의 순간, 천지창조의 순간. 이 순간에도 신이 천지창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묵은 현재는 한 분도 없다. 모든 현재는 난생 처음에 다 너무 신선하다. 천지창조의 순간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 고지,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지창조의 순간을 딱 표현했는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실제로는 천지창조의 순간에서만 살아. 근데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아주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상해져. 그러니까 생각에서 나오면 언제나 현재밖에 없어요. 항상 그걸 표현했어.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하여튼 지금도 매년 하이쿠 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하이쿠 대회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장원을 뽑아요. 지금도 매년. 그래서 하여튼 제가 최근에 뽑힌 하이쿠 보고 굉장히 좀 감명 깊었는데 그때 그 해의 장원으로 뽑힌 그 하이쿠가 제가 이걸 지난번 경주 가서 느꼈어요. 지난번 경주에 진평왕릉에 갔을 때 제가 이걸 딱 느꼈거든. 그건 뭐냐면 가장 황량한 장면, 자연의 가장 황량한 자연. 이게 추수 다 끝나고 이제 겨울이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들판. 그게 그 하이쿠가 이런 거예요. 떠날 거 다 떠나보내고 떠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더욱 풍성해진 들판. 요게 지금 얼마 전 몇 해 전에 장원했던 하이쿠예요. 여러분 모든 게 보세요. 떠날 것 다 떠나보내고는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 뭐 공덕이 어쩌니 뭐니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난 뒤에 떠날 것 다 떠나보냈는데 텅 비었는데 더욱 풍성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진평왕릉 가니까 진짜 아직 봄을 오기 직전에 황량한 컬러가 없어. 다 그냥 회색빛. 그러니까 왕릉이니까 좀 약간 누런 회색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수백 년 된 버들나무 있죠. 요즘 버들나무 잎 돋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수백 년 묵어가지고
고목이 되어서 이렇게 꺾여 있는데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데 거기서 정말 빛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황량한 거기에 너무너무 빛나는 게 있다. 뭐예요? 뭐가 있어요? 떠날 것 다 떠나보내고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난 무심해서 뭐가 빛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이거 그게 그냥 텅 빈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저런 빛깔이 없어서 다른 것이 시선이 안 팔리니까 더욱더 그것이 텅 비어 있는 데서 가득 채우고 있는 뭐가 채우고 오늘 첫 시간부터 제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 이 말을 계속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이 빛이 이 신령스러운 빛이 여러분 의식을 빛이라고 해요. 아니 면목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텅 빈 황량한 들판에 그 천몇백 년 된 무덤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고목이 되어서 있는 거기에 텅 비었는데 나의 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이것이 거기에 꽉 차 있어. 그게 더 잘 보여. 이게 화려하면 못 볼 거를 시선을 뺏겨서 못 볼 걸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욱더 잘 보여.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되지만 버리려면 잊기도 해야 돼요. 그럼 이 공부의 과정이 천태지자 대사가 천태종을 창설한 천태지자 대사가 우리 공부 과정을 딱 세 마디로 압축했다. 이것은 사구를 가지고 사구. 첫 번째는 유인데 유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 세계니까. 그리고 본질을 공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걸 공관. 그 다음에 그 시작일 뿐이고 견석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가관. 공이 진짜 공이 되려면 공으로 안 있고 가로 나와야만이 진짜 공이다. 진짜 절대가 되려면 상대가 되어야지 진짜 절대다. 이거 참 진짜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피조물이 되어야지 진짜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다. 순간순간 피조물로 이 세계를 놔두고 있다. 아미타불이 지금 놔두고 있다. 이 말이 진짜 이게 깊은 뜻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가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3번은 유이면서 동시에 공이다. 다시 1번 유다. 2번 공이다. 3번 유이면서 공이다. 지금 이해되나요? 공이면서 유다. 4번은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2번이 공관, 3번이 가관, 4번이 중관. 이렇게 공, 가, 중으로 우리 공부를 딱 회통해서 중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거에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한, 근데 이걸 알고 버려야지. 모르고 하면 헤매요. 이해되나요? 네. 그렇다고 막 붙잡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걸 배운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모르면 익히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 근데 이걸 알면 압축해서 이걸 지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공부가 유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가서 공에서 다시 유로 나와가지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에도 안 매이고 차별에도 안 매여서 둘을 다 초월하는 입장이니 이 셋은 천태종에서 이르는 공관, 가관, 중도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에 지금 하나의 도움이 되어서 앞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부가 계속 깊어가면서도 재미있어.
그리고 더더구나 이 재미가 디테일하게 내한테서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남의 말이었다가 이제 내한테 느껴져.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이 우리가 난생 처음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보내고 나면 또 부자 아니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부자가 없지 않나요? 매 순간순간 완벽한 새로운 순간이 나와.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지나간 것에 연연하느냐, 새로 솟아나는 이 순간을 내가 풀로 즐기고 이걸 잘 활용하느냐, 어느 쪽이냐의 선택의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바빠요. 이 새 순간을 내가 만끽하기가 바빠. 근데 과거에 집착하면 이거를 전혀 못 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공부해요? 잘 살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뭐냐? 매 순간이 천지창조의 순간이다. 네, 지금도 개구리가 풍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